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추리로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른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올렉산드르 코니스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소서. 당신의 자유와 평화의 빛으로 큰 복 내리소서. 배움과 지식으로 당신의 자녀인 저희를 일깨우시고 순결하고도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번영케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소서.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에 당신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량한 세상으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저희에게 좋은 기운 부으소서. 1800년대 말 올렉산드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이고 또 이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마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제2의 국가처럼 그렇게 불리워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쓴 시를 찾아보다가 이 시를 발견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있어서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을 집어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또 우리가 함께 염원하는 마음이 온 세계에
평화가 있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에 다시금 평화가 도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나라든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온당한 의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제6주 고난주일인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이들의 고난 겪는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염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하나님, 강가 버드나무에 흠뻑 물 오르고 가지마다 연두빛 새순 돋아 꽃처럼 예쁜 절기, 저희의 삶 이끄시고 어두움에 진리의 빛 비춰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된장국에 진객으로 등장하는 원출이 숲 곳곳마다 팔 벌린 장군처럼 늠름하게 서 있고 강인한 생명력에 사람들도 싸움 걸기를 포기하는 쇠뜨기 생식줄기 뻗으며 한 해 살이 시작했습니다. 빨간 물감 되어주는 뿌리 지니고
맛있는 나물 반찬 선물해 주는 꼭두우선이 수북한 참나무 낙엽 틈으로 새순 올렸습니다. 다른 식물의 생장 방해하고 농사 망치는 존재로 낙인 찍힌 환삼 덩굴 새싹, 따가운 시선 뒤로 한 채 늦가을 씨 떨어진 자리에 무더기로 돋았습니다. 씨앗으로 심기운 이후 한 번도 허투루 산 적 없는 민들레, 먼지 펄펄 이는 들판에서도 벌써 노란 꽃 피워 주위 환하게 만듭니다. 다른 풀들 아직 잠자고 있는 사이 제비꽃 먼저 깨어 보랏빛 소식 전하고 고들빼기 나왔다는 소문에 쓴박이 뿌리에 쓴맛 잔뜩 품고는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마냥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무자비한 폭격에 집, 학교, 병원, 교회를 잃은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 때문입니다. 몇몇 도시에서 보이는 집단 학살의 흔적, 이미 우리 역사에서도 경험해 본 까닭에 더욱 몸서리쳐집니다. 구원의 기쁨 맛보는 사순절기, 그들에게도 생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전쟁의 소용돌이 그치어 잔잔한 일상 살아가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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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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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서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요즘에 발달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대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일 먼저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렸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 드리기 거북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잘못은 교회의 잘못이죠.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그 형국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좀 평화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겠고, 원칙대로 상식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공동체 내에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교회에 나오고 보니 일반 사회에서 보는 것보다 더 경직되고, 또 때로는 어떤 폭군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목회자 또는 장로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일반 사회만도 못한 시스템, 그래서 도저히 교회 안에서 숨을 쉴 수 없기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서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이것밖에 없는가? 저는 또 하나의 원인을 우리 교우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된다고 하는 건 그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 그 교회가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사역들이 있고 할 때에 그것을 함께 책임지기에는 뭔가 부담스럽고 그저 편안하게 예배에 왔다 갔다 하고 싶지, 그 교회의 어떤 책임을 갖고 싶지 않기에 부담스러워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가져왔던 인간적인 의리, 신앙으로서의 의리를 사람들이 버리기에 교회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 중에는 정말 참된 신앙을 위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뇌에 차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을 느끼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가나안 교인에 머무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우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적어도 나에게는 나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적어도 우리 집안의 3대는 알고 있어야 나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수 있다. 즉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알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고 또 그 자녀들을 알고 해서 이렇게 3대가 함께 어떤 교회에 다니게 되고 목회자는 그 3대에 대하여 잘 알고 목회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음을 목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어떤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좋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만족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 목회자, 처음 갔던 그 교회 목회자는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 이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의 방황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에 좋은 말씀은 들을 수 있고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인격적인 지도와 삶의 동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뭔가 좀 부족함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제일 마지막 말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하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교인들과 이 고난주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것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당신의 순환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고하십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를 팔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혼자만 오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종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은 하인이란 뜻이 아니라 경비병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치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 또 군사 조직처럼 또는 경찰 조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께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이 사람들과 더하여 로마 군대 병정들도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 병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몇 명쯤 될까? 거기에 로마 군대 병정이라고 할 때 거기에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이 히라보에는 스페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스페이라는 로마 군대의 전술 부대 단위입니다.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1000명쯤으로 구성된 부대를 스페이라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우리가 추적해보면 적어도 500명 이상 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500명이 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대급이 동원됐다는 거죠.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사람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얘기했겠죠. 군호를 짰다, 즉 암호를 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암호는
군인들끼리만 통용되는 암시적인 말을 뜻하죠. 그래서 감자, 그럼 저쪽에서는 고구마 얘기하듯이 뭔가 신호를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다, 즉 예수다. 그러니 그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암호를 짠 다음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암호를 짜야만 됐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무리들도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서 신호를 할 테니 잡으라고 그렇게 군호를 짜게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해서 다가가서는 이렇게 인사하죠.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랍비라고 하는 말이 2번 쓰이는데 전부 가룟 유다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랍비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부정적인 언사인 거죠. 본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랍비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뺨을 어긋 맡겨서 입 맞췄다. 우리가 뭐 입 맞췄다 그러니까 입과 입이 마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뺨을 마주친 다음에 쪽소리 내는 거 있죠. 그게 이 인사법이죠. 중동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자 그때에 이제 병사들과 경비병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까닭, 쓰지도 않던 그 용어를 쓰는 까닭, 거기에는 뭔가 일종의 음모와 모략이 또 모독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죠. 그냥 가룟 유다를 유다야, 무엇하러 내가 여기 왔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체포당하게끔 만들 거를 뻔히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배신감에 대하여 그의 배신에 대하여 배신감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고 싶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셨고 다만 불쌍하고 불쌍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친구여, 무엇하러 네가 여기에 왔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다와 동행했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서 그중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는데 귀가 잘라졌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른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더 역사적인, 더 앞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몰라서 그러면 안 적었을까? 요한복음 기자만 알고 있어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고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칼을 차고 있던 사람들은 특정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젤로당, 즉 열심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당들은 무장을 하고 로마에 대하여 무력으로 항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2년 전에도 우리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카리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카리파. 시카리파는 일종의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카는 라틴어로는 시카, 그리스어로는 시카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칼을 뜻해요. 요만한 단도, 짧은 칼, 숨길 수 있는 칼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카리파라고 하는 건 칼을 찬 사람,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이라는 말도 어디에서 왔는가? 이스카리오, 시카리오 같은 뜻이에요. 열혈당원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들은 단지 종교적으로만 맞섰던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력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골에서 활동하지 않고 대부분의 독립전쟁이 갈릴리에서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죽여야 할 중요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 활동을 했냐면 축제 기간에 활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때. 그래야 누군가를 죽이고도 몸을 숨기기가 쉬웠고 또 중요한 인사들은 축제 때 자주 등장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로마 제국에 부역하고 협조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매국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협조 아래 성전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즉 예수님이 계실 때 그 함께 있던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종교적인 무리냐 아니면은 로마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무리냐를 판가름 지어주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식으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잘랐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게 되죠. 성미가 급하고 분을 못 참아서 그는 칼로 말구의 귀를 자를 만큼 성급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의 집단을 종교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항하는 무장 독립 세력으로 만드는 것인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을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정치적인 색채가 당시에 덧입혀져 있었음을 알게 되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디에서 또 보게 되냐면 바로 십자가 형벌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십자가 형벌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식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형벌을 받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대재판에서 맨 처음에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 그 다음에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 목을 자르는
단두형, 그리고 목을 매는 교수형, 이 네 가지만 유대인들에게 행해졌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하게끔 만들었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음모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만들었다는 하나의 음모와 모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정치혁명이 아니라 신앙의 혁명, 종교의 혁명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죠. 정치적인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했죠. 그때 예수께서 만약 권력을 좋아하는 분이었다면 무리들에 휩싸여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습니다.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는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라 신앙의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 주변에 시카리파, 즉 칼을 찬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해방을 목적하지 않으셨고 종교적으로 개혁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께서 예견한 과정이었고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이루시는 성취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동행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땐 너희가 나에게 손도 대지 않더니 너희가 나를 잡기 위하여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갖고 왔느냐? 나를 강도 취급하느냐? 그들의 체포 형식이 대단히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청년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그것도 로마 군대 병사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경비병들이 함께 협력하여 협동작전, 연합작전을 벌여서 사람 하나 잡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토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바로 베드로를 비롯하여 나머지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비겁한 놈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수백 명 무리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신 바로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을 내버려 둔 채 도망가기 급급했던 비겁한 제자들. 성경은 몇몇 제자가 아니다,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처음서부터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잠자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일이 있기 전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조차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값싼 신앙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의리조차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의리도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저 어업으로 살다가 생이 맞춰질 사람들, 또 다른 일반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죽을 세리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환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은 스승이셨고 그들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차원으로 도약시켜 주신 삶의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스승이라면, 그 정도의 은인이라면 그들은 의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관계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의리도 은인에 대한 보답도 모두 내버리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책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차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 전, 바로 이전에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생각이 있는 제자라면,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예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병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부탁하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마다했습니다. 부담스럽고 짐이 될 것만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빠져나가려고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무책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이 더 슬퍼 보이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무책임과 배신이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목사님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그 집에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축복해주고, 또는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껏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때 그 교회가 내 인생에 있었기에, 그때 그 목사님이 나에 대하여 기도해 주었기에, 그때 그 권사님이 나와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 주고 상담해 주었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신앙생활 해오며 느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의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지금 좀 내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생명처럼 여긴다고 고백했던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고 모든 이익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도와준 교인들을 훌쩍 떠나버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의 의리도 꼭 지키십시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인들이 있기에 목회자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교인들은 목회자와의 의리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 못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서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십 년 함께 해온 목회자와 교회에 대하여 등 돌리고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어떤 교회가 내가 다니기 편하다 해도 내가 지켜야 할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리를 망각하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린들, 더 좋은 설교를 들은들, 그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죠. 우리 이 신앙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 나와, 목회자와 나와, 교인과 나와, 이런 관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저 나 하나 잘 살자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우리 인생 내 자식들에게 뭐 좀 물려주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 대하여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아직까지 살게 하시고, 아직까지 벌어먹고 살게 우리를 도와주신 것 아니겠냐 그 말이죠. 내 집 사고 내 땅 사고에 내가 머물고 말면 우리 인생 너무 가치 없고 슬프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거기에서 그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끄셨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일꾼이 되어 그 일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시는 부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신앙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이것이 뭐 진짜 교회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라고 하지만 이 틀이 무너져 버리고 말면 내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뭐니 해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 안에서 사랑과 정이 움터야 내 신앙도 자라고 내 가족의 신앙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먼저 고백해야 하지만 교회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온당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책임지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 개인의 어떤 역량과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나갈 때 교우들의 신앙도 자라고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가 선교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난주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 대하여 의리도 지키고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고 있는 이 시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의리를 지키지 않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리를 지키고 책임감, 책임의식을 갖는 그런 교인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사랑했는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놓고 보니 그저 죄송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예수께 대한 의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주님의 고난 기억하는 오늘, 그 고난이 저희의 죄 때문임을 알며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옵기는 형제인 우크라이나의 모든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집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잃고 허망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어려움이 같은 역사를 걸어온 저희의 마음에 너무나 동감되고 가슴 저리게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잘못된 독재자 한 사람의 판단이 이토록 심각한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모든 세계 시민들이 깨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잘 뽑게 하시고 무엇이 온당한 세상과 역사를 만드는 길인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피난길 나서는 그들, 추운 일기 계속되어 영하의 날씨가 그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과 손길 위에도 은총을 베푸시고 저희도 부활절기 드리는 헌금으로 그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 그저 우리만을 위한 일상이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어 안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의리와 책임감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부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들일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의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신앙적인 의리와 헌신적인 책임감을 지닌 이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백수를 맞이한 당신의 귀한 노아드님 계십니다. 한많은 세월 건강하게 잘 살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모시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적으로 모시느라 수고하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남들에게 편안한 마음 선물해 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당신의 권사님 내외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위로함과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